마태복음이라는 대장정이 끝이 나고 내일부터는 또 어마어마한 네 달 동안 이사야서가 묵상이 됩니다. 저는 구약 성경에서 다 모든 성경이 좋습니다만 특별히 꼽으라면 창세기, 그리고 시편, 그리고 이사야 이렇게 하나씩 꼽겠습니다. 묵상을 시작을 저는 했지만 이미 준비를 하고 했습니다만 참 좋습니다. 이사야서가 방대하고 또 구체적이고 또 문체도 저는 제 마음에 들고 하여튼 참 은혜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기대 많이 하시고 기도로 준비하셔서 많은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주일날 설교를 미리 땡겼어요. 왜냐하면은 주일날이 마태복음이 마지막 설교이기 때문에 그 주간에서 할까 하다가 고난 주간은 많이 다뤘기 때문에 오늘 본문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묵상한 것을 나누고 또 주일 설교한 것을 또 회상하고 기억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마지막 본문은 그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이 예수님이 어제 묵상한 대로 밤 새벽에 천사가 내려와서 지진이 나고 무덤이 열리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죽은 자 같이 되었다라고 했고 그때 향유나 발라볼까 하고 찾아갔던 여인들을 만났죠. 여인들이 예수님과 천사를 통해서 갈릴리로 그 부활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갔죠. 그런데 이 경비병들도 역시 대제사장들에게 간 거예요. 이 모든 되어진 사실을 알려야 되잖아요. 이 모든 사태에 대해서. 이들이 모여서 의논을 했습니다. 그 의논한 것은 부활을 믿기 위한 의논이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막아보고 눌러보려는 계획이었죠. 그래서 그 보고한 군인들 돈으로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밤에 잘 때 제자들이 시신을 훔쳤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라 라고 매수를 하고, 만약에 그러면 잠자는 것이 문제가 되잖아요. 군인이. 그러면은 빌라도가 뭐라 할 때 우리가 잘 뒤에서 얘기를 해줘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 그렇게 뒤를 봐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거짓 소문이 오늘날까지 퍼졌다. 마태가 복음이 쓴 것이 몇 년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지 한 20-30년 뒤에 쓰여졌다면, 만약에 그 뒤까지 퍼졌다는 얘기는 그런 헛소문이 계속해서 공존하고 병행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갈릴리에 가서 결국은 제자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또 세례를 주고 말씀을 지키게 하라.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이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악이 극성을 부리지만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제자들에게 전하려고 갔을 때 두렵고 놀라서 죽은 자처럼 되었던 경비병 역시 이 모든 사실을 직속상관인 대제사장에게 보고합니다. 그들은 장로들과 함께 의논하고 대책을 세우죠. 그리고 늘 그러하듯 흉계를 꾸밉니다. 사실 이 소식,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는지를 알게 되었다면 경비병처럼 가장 놀라고 두려워 죽은 자처럼 되어야 될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들입니다. 사실이었구나, 우리가 정말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죽였구나 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그래야 될 사람들이 이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이 죄값을 어떻게 치를까,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것이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생각에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양심의 화인 맞아서 주님의 부활 사실을 증거를 더 된다고 믿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요, 안 믿는 사람들 핑계를 뭐라고 대냐면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대요. 그분 미안한 얘기지만 하나님 보여줘도 그들은 안 믿어요. 아니네 이렇게 나갈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안 보고 믿는, 도마가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네가 보고 믿느냐? 안 보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이게 진짜 더 큰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참 복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고 다 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믿는 건지 안 믿는 거겠죠. 의지적으로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한 사실을 자기가 알았겠죠. 알았지만 이것을 거짓으로 둔갑했죠. 만약에 그것이 당당하고 사실이었으면 왜 돈을 줍니까? 왜 군인들에게 돈을 줘가지고 입을 막으려고 합니까? 그 스스로가 뭘 말하는 거냐 하면은 자기가 구린데가 있다. 거짓을 얘기하고 있다. 돈으로 틀어막으려고 한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에요. 진실이라면 돈을 왜 매수를 합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알려줍니다. 자신들이 잘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신을 도둑질했다. 그리고 어디 가서 숨겨놓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그렇게 거짓말하고 다닌다더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원래 항상 그렇지만 거짓말은 더 빨리 퍼지고 더 왠지 달콤하고 신뢰가 가는 것 같아요. 메르스 사태를 두고 저는 정부가 가장 미스한 얘기는 공개를 정부를 안 한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완전히 유언비어가 더 퍼져가지고 더 그 실체보다 그 공포심이 더 사람을 공포스럽게 하는 거예요. 이게 더 무서운 거거든요, 사실은. 정말 정부가 쉬쉬할 게 아니에요. 그런 일이 딱 벌어지면 제주도 그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제주도 딱 터지면은 도지사가 나서가지고 그 사람의 동선을 시간별로 다 얘기하고 몇 시에 거기 갔고 몇 시에 거기 갔고 그러니까 혹시 거기서 접촉했던 사람 빨리 신고하고 보고해라. 이게 더 난리를 치는 것 같지만 초기에는 그게 사람을 잡는 길이라고요. 쉬쉬쉬하고 설마 삼성서울병원에서 이렇게 나오고 공개를 안 하고 동선을 얘기 안 하니까 난리가 나서 이렇게까지 사태가 커지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더 커진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사단은요, 이렇게 투명하고 신뢰감 있는 공개를 정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렇게 음흉하게 더 사이드로 퍼지는 이것들 엄청 많이 생깁니다. 이런 식이에요. 항상 거짓은 더 달콤하고 더 믿음이 가요. 이상할 정도로. 근무 태만으로 곤란을 겪으면 자기가 총독에게 잘 말해주겠다. 이 뒤까지 봐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안심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이 거짓 소문은 두루 퍼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당시만 그럴까? 아니죠.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항상 이단 사이비와의 싸움이었어요. 단 한 번도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은 단 한 번도 이단이 없었던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초대교회부터 문제가 됐어요. 사실은 요한복음을 쓰게 된 배경도 그노시시즘이라고 하는 영지주의 때문에 그랬어요. 헬라 이원론 철학을 받아들여서 영과 육을 분리하고 천상과 이 지상세계를 분리해서 이원론주의, 완전 플라톤의 그 이데아 사상을 받은 거예요. 여기는 더럽고 추악하고 죄가 있고 저기는 선하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니까 그게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체가 있으시고 천국이 육체와 몸이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그것이 한 인격체인 것처럼 예수님이 가상으로 온 것도 아니고 실제로 오셨다. 그리고 천국이라는 것은 실제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변론하고 변호하기 위해서 성경을 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식의 이단이 얼마나 많아요. 아리스주의 대표적인 그 당시 좀 있으면 생겨날 이단들이에요. 수많은 이단들이 계속해서 생겨났어요. 그럼 지금은 20세기 다시 말해 2000년이 흘렀는데 이단이 없느냐? 왜 없겠습니까? 수많은 기독론에 걸리고 신론에 걸리고 성령론에 걸리고 교회론에 걸리고 얼마나 그 성경에 위배되는 이단들이 많이 생겨나는지 몰라요. 구원파는 뭐에 걸립니까? 구원론과 교회론에 걸려요. 왜 그 여호와 증인은 어디에 걸린가? 신론에 걸려요. 그 다음 기독론에 걸려요. 성령론에 걸리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그릇되고 잘못된 왜곡된 성령론에 성경이 위배되는 그런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사단이 노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다각적이고 수많은 소문들과 거짓말을 퍼뜨려서 궁극적으로 타깃을 노리는 것은 뭐냐? 실제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모든 인류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할 것이 자기들도 알아요. 자기들도 아는데 뭘로 가냐면 정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심정으로 물타기하고 거짓말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희석시키고 왜곡시키고 변질시키려는 것이 사단의 2차적인 목적이에요. 왜? 실제는 일어났으니 그걸 엎어버릴 수는 없고, 그걸 없다고는 할 수는 없고, 있으니 그것을 왜곡하려는 사단의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지만, 그러나 오늘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위축당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에 지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악을 딛고 일어서셔서 최후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리는 저는 반드시 승리한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진리는 어느 다이아몬드가 왜 가치가 있는 보석이냐, 어디를 가도 변질되지 않으니까. 물속에 넣어놔도, 불에 태워도, 태양에 갖다 놔도, 땅속에 묻어도 그 가치는 변질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보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진리는 보석같이 언제 어디서든지 그 가치를 상실하지 아니하고 항상 빛나고, 그리고 끝내는 그 실체, 진실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팩트, 사실. 여러분도 수많은 왜곡, 진리에 대한 왜곡, 특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변질과 왜곡이 우리가 앞으로도 살아가면서 앞으로도 계속 더 되면 더 됐지 덜 되지는 않을 거예요. 수많은 왜곡들이 일어나고 수많은 변질들이 일어날 것이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리는 승리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합니다. 악이 극성을 피우는 것 같지만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또 진리와 진리가 아닌 것을 잘 분별해내는, 말씀에 비춰서 그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얘기는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이죠. 이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약속대로 부활하신 주님은 어디로 가셨습니까? 갈릴리로 가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된 산에 이르렀다고 말씀드렸죠. 지시하신 산에 이르렀다고 그랬잖아요. 그 어느 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서로 알고 있었던 산이에요. 제자들도 아는 걸로 봐서 이것은 자기들도 이제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어디에 모이라고 그랬는지. 도망했던 제자들 다시 만나서 사명을 주십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왜 갈릴리로 가라고 그러셨는지. 처음 불렀던 그 자리, 함께 사역했던 그 자리, 실패했던 그 자리, 그 자리에서 다시 우리를 받아주시고 불러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그리고 끈질긴 성실함, 인내, 그것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갈 수가 있고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을 따르며 배웠던 제자에서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며 교회를 세워가는 사도로 바꿔주시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장면이 여기서 나옵니다. 17절에 보면 제가 줄리안 말씀드렸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 경배까지 하죠. 실체를 봐야 경배를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뭐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요? 딸랑 11명인데 그 중에는 뭐 하는 사람도 있었다? 의심하는 자가 있었다. 의심한다는 게 뭘 의심한다는 얘기입니까? 정말 예수님이 부활했나? 유령 아닌가?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지? 뭐 이런 복잡한 생각들, 우리 갖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게 가능하겠어? 그런 인간적인 생각들. 저는 우리도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처럼 연약해요. 우리가 믿음이 견고한 자들이 아니에요. 주님도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잘 아세요. 그러니까 못해요라고가 아니에요. 이런 우리들에게 맡겨주실 때는 그만한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탄생부터 죽음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은 무엇을 주는가? 하늘에 그리고 땅의 모든 것, 하늘과 땅은 전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줄로 압니다. 그 권세는 원래 누구 것이었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이 땅의 사역을 통해서 그에게 그 권한이 위임이 된 거예요. 위임이. 예수께서 넘어갔어요. 그런데 바로 그 예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그분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이렇게 연약한 우리와, 의심까지 하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약속이 주님의 종들이, 이 사명을 받은 종들이 믿고 의지하고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부족하고 연약해요. 소수예요. 11명, 그 중에 한 명은 또 배신까지 했다고 그랬죠. 연약해요. 그 당시 제자들 면면을 살펴보면은 뭐 엘리트가 아니에요. 여러분 보이시죠?
어부 출신들 많고, 마태 같은 경우는 그 욕을 얻어먹었던 세리 아니었습니까? 평균 또는 평균 이하 그런 자들이 제자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탁월하고 똑똑하고 뛰어나고 집안 좋고 뭐 이런 사람을 쓰시지 않고,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패하고 의심하고 이런 부족한 자들을 들어서 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사역의 근거가 있고 여러분에게서 스스로에게서 사역의 힘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동행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고 결국은 주님이 주신 이 모든 일들을 완수해내고 최후 승리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 의지하고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교회는 주님의 지상명령을 준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11제자라 하니까 11제자에게만 해당되는가, 주의 종들만 해당되는가? 그것은 아니에요. 이 제자들이 전도함으로써 세워지게 될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명령이 이 명령이에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이 땅의 명령이기도 하고 최고의 명령이기도 하다고. 핵심은 뭡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4개의 동사가 나오지만 여기서 핵심 동사는 제자, 주님의 제자를 세우는 것이, 삼는 것이, 만드는 것이, 사람의 제자가 아닌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기다리면 안 돼요. 가야 된다. 가서라고 말하잖아요. 가서. 기다리지 말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접촉하고 유심히 보고 목적을 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접촉하고 사랑을 주고 복음을 전하고 가라는 거예요.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그래서 열방까지 나가야 되는 것이죠. 모든 민족이라고 얘기를 했으니 가까운 데서 그러면 모든 민족만 하니까 밖으로만 나가냐? 아니에요. 모든 민족이라는 것이, 그러면 우리 민족도 해당되는 거잖아요. 우리 동족도 해당되는 거잖아요. 가까운 데서 멀리 나간 거지. 이 투트랙으로 같이 나가야 될 문제지, 이게 해외 선교만 해야 된다, 국내 전도만 해야 된다,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은 위험하단 말이죠. 이건 동시에 가야 될 문제예요. 우리 동네에 나가서, 밖에 나가서 우리 지역에 있는 커뮤니티에 전해야 되는 것도 맞고, 동시에 모든 열방을 향해서 복음이 전파되도록 협력하고 동역하고 나가는 것도 맞고. 왜? 주님 명령이 그러니까 모든 민족에게 라고 말했잖아요. 그리고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주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는 것, 이게 가서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게 뭐죠?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뜻이에요.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는 교회는 이건 죽은 교회죠, 그죠? 말씀, 성경 공부가 있어야 되고 매일매일 기도회를 통해서 있어야 되고 또 개인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고, 이렇게 해서 말씀으로 가르쳐서 주님의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하는 삶, 이게 제자잖아요. 스승의 모든 것들을 따라가서 닮아가도록 하는 거, 이게 제자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의 목표라는 것이죠. 동시에 그 멤버를 계속 끌어오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일원이 생기도록 하고 교회가 건설되고 확장되게 하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가정교회 모임 제가 합니다만, 가정교회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지표가 뭔지 아세요? 사이즈가 몇 명이냐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거기서는 가정교회 우리가 이제 가사원이라고 하는데 등록할 때 뭘 거기서 보냐면, 뭘 체크리스트가 여러 가지 있어요. 목장교회라고 부릅니까? 뭐 이런 쭉 뭐 삶 공부를 하고 있습니까?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몇 프로,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교회 성도 수의 몇 프로를 1년에 세례를 주고 있습니까? 이걸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몇 명을 세례를 주십니까? 그 최영기 목사님 지난 2월에 오셔서 저한테 묻는 질문이라고, 작년에 이 교회는 몇 명 세례를 줬습니까? 이렇게 묻더라고.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물론 엉터리로 세례를 줬기 때문에 전 제 세례파는 아닙니다만, 다시 제 세례를 다시 줘야 될 분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세례를 줬다고 무시하면은 내가 꼭 제 세례파가 되는 것 같고, 인정하자니 영 아닌 것 같고, 군대에서 엉터리로 세례받고 초코파이 먹느라고 세례받고, 뭐 어디 가서 15살 14살 뭘 아무것도 모르는데
신앙 고백도 없고 뭐 없는데 그냥 엉터리로 받아놓고 나 세례 받았다고 이러는 사람들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모르겠어요. 마음 같아서는 다시 세례 받으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꿀뚝 같아요. 99% 그래요. 그러면 제가 그렇게 해버리면 그러면 막 기존 질서가 다 망가지는 것 같으니까 제가 못할 뿐이에요. 그러나 정말로 교회가 건강하다는 증거는 뭐냐면은 세례를 받지 않은 분들에게 세례를 주는 거, 이게 진짜 건강한 교회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주머니에 있는 지갑 꺼내가지고 여기다가 뒷주머니 넣는 거, 여기 지갑 꺼내가지고 여기다 넣는 거, 그게 뭔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 하나님 나라에서 보면은 이 교회 성도들이 이 교회 옮기는 거, 이 교회 성도들이 절로 가는 거, 그게 뭐가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교회는 다 어차피 우주적인 교회 입장에서 똑같지. 진짜로 중요한 것은 사단과 흑암의 권세에 있던 사람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양육하고 해서 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이 정말로 그 사람이 진짜 제자로 얻어내는 것이고 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 교회가 간절히 바라기는 세례를 많이 주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많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세례를 많이 주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목회 칼럼에 썼지만 우리 교회 세례 받기 진짜 어려워요. 벽돌 찍어내듯이 안 해요. 저희는 열하자면 제가 봐도 충분히 세례를 받기에 충분한, 여러분 보기에도 그렇죠. 그런데 제가 그 절차를 밟아가고 또 돌다리를 두들겨가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삶을 보고 행태를 보고 말을 보고 계속해서 지켜보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해야 이 사람이 정말 거듭나고 그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게 검증이 되고 확인이 돼야, 코스를 다 밟아서 끝냈다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검증이 되고 확인이 돼야, 그래서 멤버십으로 받을 때 그게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엉터리로 찍어내듯이 그냥 막 주지 말고, 정말 싸구려로 만들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삼위 하나님이잖아요. 거룩한 주의 이름이잖아요. 거룩한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야 되는데 완전히 인간의 말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싸구려로 만든단 말이에요. 이거는 아니에요. 우리가 이 주님의 유언적 명령, 지상 명령을 우리가 목회자들이 위배하고 있어요. 지금 한국 교회가 이 명령대로 안 하고 있어요. 가지도 않고 제대로 세례 주지도 않고 말씀으로 가르치지도 않고 일 다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자로 안 만들고, 만들면 목사의 제자로 만들고, 이러니까 한국 교회가 약화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지상 명령을 수행하지 않으니까. 그러니 성령도 역사하지 않으시고 그냥 인간 노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만들므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라는 것입니다. 이 존재 목적, 존재 이유, 이것에서 이탈하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심지어 교회가 아니다라고까지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 교회가 이 주님의 지상 명령을 잘 준행하는 건강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이 일에 함께 동역하고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세워가도록 같이 힘쓰고 동역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도 여전히 의심하는 자가 있었다 했죠. 이 불완전한 사람들에게 이런 엄청난 사명을 주실 때는 다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단순히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께서 동행하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함께 있겠다, 그게 그냥 같이 있겠다는 어떤 그런 개념입니까? 같이 그냥 있겠다 아니에요. 여기서 함께 있으리라라는 개념은 무엇이 포함되냐면은 이런 사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내가 아닌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권능도 주시고 성령 자체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뜻이 함께 있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미션, 이 지상 미션, 최고의 Great Commission, 이 명령을 수행하도록, 완수하도록 내가 너희들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며 그리고 친히 인도하며 그리고 그것을 책임지시겠다는 그런 의도로 내가 너희와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한 번도 예외가 없이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신 것이 얼마나 우리가 든든하고 우리가 사역을 해나가는데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부족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여러분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임마누엘 되신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미션, 제자 삼는 미션, 가서
가르치고 세례를 주고 해서 제자를 삼는 이 미션, 이 지상명령에 온전히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아까 불렀던 407장 찬양지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말씀이 선포되고 주님 다시 오십니다. 시온에서 구원이,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비판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배하라. 보라 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오늘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만에. 예스겔의 환상처럼, 예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대와 같이 예외가 회복되네. 주술 때가 이르러 들판이 휘어졌네. 우리는 주와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 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오늘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구원에서 구원이 임하. 보라 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오늘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만에. 주님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 약속이 거짓되지 않냐고,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고 약속한 그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올 때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에게 주신 이 지상명령을 온전히 수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저희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여기에 동행하며 동참하는 저희들 되게 하려고 다시 마지막으로 하나님 옆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보라 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오늘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만에. 주니 보라 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오늘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하네. 하나님, 마태복음이 은혜롭게 마치게 하신 것 참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거짓말과 매수와 희석과 악함이 계속되겠지만 하나님 진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권세를 가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명령을 수행하라고 약속하시고 임만을 내신 그 약속을 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 주님의 지상명령, 최고의 명령, 주님의
주님의 제자로 삼기 위한 이 명령을 온전히 수행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민족에게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양육하고 성삼위 이름으로 세례를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부터 이사야 묵상할 때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하도록 왜곡하고 변질시키는 악한 무리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러하듯 진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이신 주님이 최후 승리를 교회에게, 우리에게, 주님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연약하지만 저희 교회에 최고의 사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한 영혼을 구원하여 주님의 제자 삼는 이 사명, 이 미션, 이 명령 온전히 수행하는,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게 하옵소서. 있고 기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열방을 향해 나가게 하시고 주변을 향해 나가게 하시고 접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가르쳐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구원하여 주님의 제자로 삼는 이 사명이 얼마나 교회에 중요한 일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다른 본질적 사명이 여기 있음을 알고 다른 데 마음 쓰지 않고 이 본질적 사명, 지상 명령에 충실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례가 남발되고 거짓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격화되지 않게 하시고 싸구려로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하신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두도록, 거기에 합당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건강한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수행할 때에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이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와 능력과 권능과 성령을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또 이것을 수행하도록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며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힘이 아니라 주님 주신 힘으로 이 모든 일을 감당하는 건강한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대장정의 마태복음을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 흐트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에 잘 간직하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7월 1일부터 하나님 이사야 묵상됩니다. 주님 또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진리이며 생명인 줄 믿사오니 말씀을 기도로 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먹음으로 저희들이 건강하게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었고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연약한 성도들을 향하여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